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5절. 망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질풍노도가 휘몰아칠 때 나 때문은 아니겠지. 요나는 이게 나 때문일까? 아니야. 자연현상이겠지. 뭐 조금 이러다가 그만두겠지. 뭐 파도 한두 번 불어보나, 풍랑 한두 번 일어보나, 뭐 이 한국교회가 뭐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뭐 주사파 저사파 지나가겠지. 뭐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묻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작. 사람들이 귀중한 짐짝들을 바다에 던질 때 나 한 사람의 짐점이야. 아이고 이 성교비가 이 어디를 던진다 이게. 보통 이 하나님의 성교비인데. 자, 그 다음에 시작. 사람들이 절박함으로 부지를 이을 때 그의 기도의 부시는 한줌 잿더미로 푸석푸석. 이미 그들은 이방인들은 부르짖을 때 이미 요나는요 부르짖을 그 불씨가 다 꺼져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 속에 기도의 불씨가 없는 겁니다. 부르짖을 힘도 없는 겁니다. 요나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관 뚜껑을 닫고 드르릉 시체 썩은 냄새로 독수리를 끌어왔다. 보십시오. 이미 그는 시체방입니다. 관 뚜껑에 지금 그 관 뚜껑에 들어가지고 뭐냐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그러거든요. 재앙을 끌고 다니는 요나는 재앙을 끌고 다니는. 한국 교회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 모든 주사판이 뭐 문화적인 이 모든 것들 문화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5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원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그물을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가시고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맞춤형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영혼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하나님 소승게 되고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톨의 말씀도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100배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제목이 요나를 고발합니다. 요나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은 이 요나를 고발을 하는데 과연 요나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을까? 어떤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것을 우리 샅샅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서의 배경은 BC 760년경에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상이냐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그때였던 겁니다. 그 당시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누릴 만큼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만큼 엄청난 나라의 지경이 넓혀진 그런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한데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한데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그 속에는 더 엄청난 부패되고 제약들이 그 속에서 완전히 움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걸 보면은 육신의 부유함과 이 영적인 그런 하나의 정결함이 같이 비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이 풍요롭고 육신이 부유하면은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아주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거는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려보내기 전에 이미 경고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광야의 영성,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광야의 영성이 퇴식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소유욕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타락할 위험이 너무나 많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향들,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사방으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미리 경고를 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실제로 이게 그대로 말씀대로 됐거든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풍요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다 보니까 그들의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들의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그들의 예배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리는, 완전히 잊어먹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계에는 공백 기간이 있는 겁니다. 영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자리에 어둠의 영이 덮쳐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기를 치느냐? 어둠의 영이 내가 어둠이다 이러면서 어디 뭐 사기를 치겠습니까? 어둠의 영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야, 이 모든 거 너의 수고다, 너의 노력이다, 너의 실력이다, 너의 그런 애씀과 너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유하다. 그래서 영광을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 나의 어떤 것에 인하여서,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 이렇게 마귀는 착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가 속이거든요. 마귀의 단수가 오단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 성경을 늘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울 때, 뭔가 한가로울 때, 부유할 때 너희들이 깨어있고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타락한 것도 그 이유는 솔로몬이 타락한 것도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넘쳐나니까 결국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완전히 스스로
속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저 가난하면 남의 집 담 넘습니다. 저 부하면요 하나님이 누구한데 하나님을 저 잊어먹습니다. 주님, 제 인생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하나님 잊어먹고 이 땅에 성공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심판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제 실력, 저는 그렇게 풍요로워도 제가 오직 주님 말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보장을 못하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보시죠. 오죽하시면 평생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잠언 기자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육신은 약한 겁니다. 우리 육신은 물질에 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사방팔방의 선악가들, 그 선악가들에게 우리는요 그것을 이길 힘이 너무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 요나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 요나가 살아가던 그 시대, 이 여로와 미세,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겉으로는 세력이 왕성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홀막하는 그런 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거의 70년, 80년도 그렇게 부흥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흥된 교회, 그렇게 번성한 교회, 그렇게 교회가 아마 건물 짓고 그리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펼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을 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지금 영적인 혼탁한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사파가, 어떻게 이 땅의 문화에 그런 동성애가 그렇게 판을 치게 만들고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짓밟히는 소금이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지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딱 보면요, 이거는 요나가 이 아수르의 경고, 아수르의 제약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그 아수르를 향해서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 몇 껍질을 벗기면은 이것은 요나를 향한 그런 외침이고,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깨어나라, 요나야 이스라엘이 깨어나야 된다, 대한민국 교회야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주사파와의 싸움과 그리고 동성애와의 싸움과 이 차별금지법 여러가지 이런 싸움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냐? 대한민국 교회야 너희들 깨어나라, 너희들 일어나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해서 주님이 너 일어나, 이거는 뭐냐면요, 너 일어나, 이 말은 너가 일어나 바로 아수르로 가라 이게 아니고 너 잠에서 깨어나라, 너 어둠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교회여 지금 깨어나라, 지금 깨어날 때다. 그걸 갖다가 요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은 아수르는 이방인이지만 주님이 진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나, 그 다음은 아수르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주사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한국 교회, 그 다음에는 주사파,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단들, 뭐 이런 게 순서가 이렇게 나가야만이 정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요나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런 명령을 딱 받았습니다. 야 요나야 너 일어나 저
너네의 성으로 가서 나에게 상달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심판을 내려야 되겠는데 너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렇게 하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탁 주님이 불렀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 나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는 다 팔다리가 발발 떨리는데 지금 양떼를 쫓아가기도 지금 힘겨워가지고 킥킥거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시킵니까? 저 말고 좀 젊은 사람, 팔팔한 사람, 기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이제는 하루하루 산다는 자체가 힘겹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이 탁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자기 부족을 바라본 겁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 내 쳐다보니까 눈꼴시어서 내 못 보겠다. 너밖에 없다, 너. 그렇게 주님은 모세에게 너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보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다, 너 부족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 부족을 내가 채우더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을 때 에레미야는 주님, 저는 이제는요, 세상 경험이 저는 부족합니다. 세상 경험 풍부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도 있는데 주님, 그들 교회보다 경험이 풍부한 그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님 힘이 없습니다. 미약합니다. 어립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실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롯 성벽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갖다가 불방망이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러거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다 그 부르심을 보면요, 먼저 자신을 진단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진단하고 나의 부족함을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진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따뜻함을 내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딴판으로, 요나는 뭐냐면 딱 그런 반응하면서 주여, 제가 누구한테 곳에 가는 겁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제 말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해필 접니까? 해필 주님, 우리 온누리 참사랑교회입니까? 해필 주님,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호 목사님 교회입니까?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런 명령이 지금 같은 경우는 너 중국에 가지고 너 중국에 가지고 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찍어내는 저 중국에 가지고 너 성교하라. 딱 그렇게 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일단은 자기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 주님, 우리 천집사님을 보내시옵소서.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천집사님은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실력을 가지고, 실력이 뭔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곳에 가게 해주시고, 저는 가봤자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냐면, 주님, 제가 그곳에 가려면은 딱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거는 순교, 최소한 순교다. 이거는 죽음 아니면 이건 반병신이다. 이러면은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딱 2달만 시간 주시옵소서. 그러면 2달 동안에 뭐냐면 빡시게 회개하는 겁니다. 2달 동안에 기도를 충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영적 전투를 감행할 수 있는, 어둠과의 영적 전투를 감행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빌미를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요나는 아예 뭐냐면 도망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몇 장입니까?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가 위치해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리고 쭉 가가지고 여기에 이 다시스 어디? 여기가 다시, 여기가 다시스. 여기가 이게 지중해.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너 아수르에 가가지고 너 명령하라 그러거든. 아수르는요, 여기에 이 유프라테스, 이거 티그리스강, 이 아수르. 여기 가서 너 복음 전하라. 이거든요. 여기 가서 너 외치라. 근데, 요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중해 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간다, 여기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딱 명령이 떨어지면 요나가 아수르에 가려면, 아수르에 그 선포하려면 이제 아수르 학원에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아수르 언어도 이제 익히고 어느 정도 회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요나는요, 어느 학원에 가느냐? 이 다시스 어학원에 갔다는 다시스 어학원에 가지고 열심히 어학을 배우고, 그리고 요나가 이 명령 떨어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선교사로서 그저 갈 수 없는 겁니다. 선교사가 가면은 반드시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교비를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여성단체에 가지고 선교비, 어떤 교단에 가지고 선교비. 그래서 요나가 이제 선교비를 두툼하게 챙긴 겁니다. 선교비를 그렇게 준비를 했다면 그 선교비를 가지고 여길 가야지. 그 선교비를 가지고 여길 가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선교비를 두툼하게 챙기고, 또 뿐만 아니라, 배낭도 뭐, 캐리어 한두 개, 요나는 작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기간이 얼마겠습니까? 여기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 그곳에 머무는데 몇 달,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먹는데 몇 달,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계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한 몇 년이 있으면 잊어먹겠지. 그러면 충분하게 두툼하게 그 순교비도 챙기고, 그 캐리어 가방도 한 2개, 그 배낭도 빵빵하게 챙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뺏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달러도 환전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달러가 이게 뭐 나중에 떨어지면 이제 금도 또 챙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빵빵하게 딱 챙겨가지고 요나가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이게 가게 됐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또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두 번에 걸쳐서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자, 보통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언제 피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피할 때가 있는 겁니다. 혼자 가만히 앉았다가 뭔가 집안에서 이거 시간 이상으로 막 게임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든지 숙제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아버지의 호주머니에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아빠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몇 장 빼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 부모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의 얼굴과 대면하지 않을까? 좀 몰랐으면 하게. 부모님이 저걸 좀 몰랐으면 하게.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언제 아내의 얼굴을 피합니까? 바람 피웠을 때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괜히
아내의 얼굴을 피하고 괜히 겉도는 겁니다. 가정에 겉돌고 괜히 핸드폰 번호도 잘 안 가르쳐주고 괜히 핸드폰을 보통 때는 핸드폰을 턱 던지놓고 이러는데 바람 피우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요 핸드폰을 갖다가 아주 끔찍이 챙기네 보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요나의 영성을 우리는 충분히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이걸 보면요 마치 에덴 동산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그들은요 절단을 내버린 겁니다. 선악과 하나 딱 따먹었을 때 괜찮네, 뭐 안 죽네, 야 너 살아있네, 아담 너도 살아있네, 야 하나님이 거짓말이네, 대말이 참말이네, 그러면서요 또 하나 따먹어보자, 안 죽네, 야 까지 졌다 절단 내버리자. 선악과를 그들이 절단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가서 이제는 뭔가 기분이 깨름적한 겁니다.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는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게 하늘에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위에 올라갔다가 폭 떨어져 버리고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딱 몇 마디만 딱 찬양을 하면은 가슴에 막 기쁨이 와닿는데 이거는 막 찬양을 막 1시간 불러도 이거는요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주님의 움직임, 주님의 이 바람 소리, 주님의 이 발자국 소리, 주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초민감한 그런 반응인데 이제는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요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선악과만 생각납니다. 또 선악과 없나, 또 선악과 없나, 또 먹을 만한 거 없나. 자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던 겁니다. 시간을 계속 줬던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들은 그런 답답한 마음, 그 진짜 항막힌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점점 그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더 뱀과 교제를 나누고 더 뱀과 그렇게 함께하고 서로 그렇게 또 서로 또 갈등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장했지 않겠습니까? 등장해가지고 안 되겠다. 저들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겁니다. 그 속에 죄가 덕지덕지 그렇게 쌓였을 때, 죄가 아주 얇게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오면 우리는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첩첩이 겹겹이 쌓이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주사파의 광풍이 불고 이 문화의 광풍이 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광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깨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죄악의 잠을 깊이 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다. 부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정확하게 엑스레이로, MRI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가 얼마나 사단에게 직면되어 사단에게 장악됐는지, 자기 자신을 직면하라고 주님이 나타나고 너 일어나 그러는요, 너 깨어나라는 거거든. 너 깨어가지고 준비하라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보다는 도피하기에 급급한 요나를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요나의 도피 모습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뺏어서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보니까
그렇네요. 자, 요나가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요나가 여기서 이제 다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출발하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배가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모든 것 자체가 이제는 일사천리로 요나를 도와주는군요. 그래서 요나는, 이게 기도 응답이다. 나만 어디 아수르에 가야 되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도 되지. 해필 나냐? 그리고 요나는요, 합리적인 그런 모든 그런 것을 또 하고 하면서 그렇게 배를 타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중간쯤 가니까 이 배가 완전히 이 광풍이 불어듯이 광풍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귀중한 짐짝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 그리고 또 LG의 전기기계, 귀중한 거, 반도체, 이 아주 귀중한 거 다 버려요. 왜냐? 이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거든요.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닌 겁니다. 잠깐만. 이 뱃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이 풍랑이 지금 어떤 상태의 풍랑인지, 이걸 갖다가 내가 무역하는 이 모든 물건을 갖다가, 이 물건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 귀중한 물건을 내가 지금 지켜도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물건이 중요하냐, 내 목숨이 중요하냐,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바로 바다에 던져버려야 될 것인지, 이걸 갖다가 그들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풍랑을 그들이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4절 시작. 1장 4절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이 풍랑이 일면은 요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풍랑이 일면은 요나가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은, 이 풍랑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바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풍랑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도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 풍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은 이 풍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에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사공들은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비상사태다, 그러면서 각자 그들은 자기 나라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신들을 부르는 겁니다. 바다의 신이시여, 물의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이런 위험에 처해지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빙당을 했습니다. 저희 빙당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주님 또 폭력을 취했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갖다가 각자 자기 나라의 신들에게 낱낱이 다 알아냅니다. 이 낱낱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요나는 아닙니다. 요나는. 다른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다의 신이시여, 땅의 신이시여, 하늘의 신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생명,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만약에 살려주시면은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런 온갖 서문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래도 안 되는구나. 그들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그들이 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생명이 경박에 달렸는데 보통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묵상기도 했겠습니까? 그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목이 쉬었을 겁니다. 목이 쉴 때까지, 피를 토할 때까지 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했을 때,
요나는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귀중한 냉장고, 자기의 귀중한 차, 자기의 귀중한 이 모든 그런 것을 다 바다에 던질 때, 그 귀중한 무역품을 갖다가, 피같이 귀중한 무역품을 다 바다에 던질 때, 이 요나는 대한민국 교회는 뭘 하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가 뭐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여 뭐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5절 한 번 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리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겁니다. 막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들의 자기의 그런 귀중한 물품을 바다에 던진 것을 보면서 요나는요, 여기서 뭐냐면, 계단에 탁 있던 요 밑에 딱 내려가지고, 자기 거 캐리어, 양쪽 캐리어 두 개 딱 끌고, 배낭 빵빵하게 채운 거, 두툼한 달러는 이제 여행 가방 이거 딱 챙겨가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간다, 배 밑층으로. 원래 그것도 뭐냐면 표현이 안 되지 않는 거, 원래 남들이 막 그렇게 아수라장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하늘의 신이시여, 바다의 신이시여, 물의 신이시여. 그래서 한테 요나는 원래 이 와가지고 딱 아주 은밀한 곳에 딱 자기 가방 막 챙겨가지고, 여기서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깨어나라. 대한민국 교회여 깨어나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한민국 교회여 깨어나라. 드르릉.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이런 광풍이 불고 이런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잠을 자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코를 봅니까?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런 가운데 코를 보면서 잠잘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광풍으로 인해서 모든 바퀴벌레도 지금 비상령을 내리고 모든 지새끼들도 다 지금 막 살기 위해서 막 우르르 뛰어다니고 막 그 안에 고양이 모든 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이 땅이 지금 이 문제로 해서 경제계, 그리고 또 정치계, 그리고 문화계, 모든 부분들 이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지금 다 그렇게 안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뭐합니까? 지금 드르릉 자고 있다는 겁니다. 딱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런 풍랑 가운데 자면서, 한 사람은 진짜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바로 요나. 두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요나.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사실은 제자들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주무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무시다 이거는 그것을 자는 척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풍랑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본을 보였던 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이제 주님은 지켜본 겁니다. 넉넉하면, 아니, 그 조그만 배 안에 물보라가 치고 물보라가 뺨을 때리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뭐 잠을 자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과연 저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 관록을 의지하는지,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지, 자기의 근육을 이해하든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지, 그거 주님 본 겁니다. 그거. 그때는 주님이 이걸 갖다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본 건데, 요나는 지금 여기 잠을 잔다는 건 뭡니까? 요나는 시체다. 시체입니다, 시체. 아니, 바퀴벌레도 움직이고, 모든 지식기들도 다 움직이고, 고양이도 다 지금 살판에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잠을 잔다는, 이런 상수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요, 시체다. 대한민국 교회도 시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도 시청합니다. 주여, 이 땅에 대한민국 교회에 형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주님 형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요나와 같이 잠자는 대한민국 교회에 주님 형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깨워주시고 주님 온전하게 풍랑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요나가 속고 있다,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요나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데 그 배우는 마귀인 겁니다. 마귀가.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배 밑층으로 들어가 코를 곤다는 것 자체는 요나는 나름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을 믿고 요나는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 백 없이 보통 잠을 자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을 믿고 자기는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요나의 이중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폈는데 잠을 잘 때는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거짓된 믿음, 거짓 믿음, 거짓 확신, 한국교회의 거짓 믿음, 거짓 확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신다. 그런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확신 가운데 지금 요나는 누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레미야는 저들의 바벨론의 포로에 항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을 그렇게 지켜줄 수가 없다. 그것이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훈련받아라. 이것이 에레미야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 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막상 아니습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이런 예언자들은요, 뭘 말했냐면요, 그 포로들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보내주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포로들을 다시 끌어오신다. 그 바벨론을 완전히 초타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그러면서 말씀과 백성들을 갖다 완전히 사기치고 있었다. 사기. 이 땅의 목회자들이요, 사기 좀 치지 맙시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요,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하긴 짝이 맞으니까 그것도 사기꾼과 사기당하는 사람 서로 짝이 맞으니까 그렇게 쿵떡쿵해 가는 겁니다. 그 에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거짓 믿음과 거짓 확신 가운데 그런 코를 드르는 걸 보면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요나,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우리 이 나라 한국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만이 잠을 잘 수 있느냐?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는요, 자신의 감각을 갖다가, 감각이 마비된 자만이 이런 상황 속에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감각이 마비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가 진단이 되는 겁니다. 요나의 영적 감각, 모든 것은 감성적 감각, 모든 감각이 요나는 마비가 되어 있는구나. 한국 교회는 마비가 되어 있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한국 교회는 마비가 되어 있는구나. 저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청교도 영성을 추구하는 그 단체와 그런 교회들은 깨어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지금 중독이 되어 있구나.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구나.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깊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한국교회. 자, 이런 한국교회를 우리는 지금 같은 그런 지체로서 우리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우리가 이 땅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적은 우리의 외침이, 적은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 잠자는 부분이 없지? 어느 부분이 우리가 잠자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 주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깨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늘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이런 위기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고발합니다. 첫째, 시작. 자신에게 속고 있는 요나. 두 번째, 선언보다 이기적인 요나. 세 번째, 기도의 줄이 끊어진 요나.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